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두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 올 한 해 남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소서. 아멘. 성실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삼가 행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심령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죄와함을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로 마련해 놓으신 의의 길을 따라 오늘 주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되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 부르신 후에 송기덕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수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시되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되 그로부터 나리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 있는 처소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심령 가운데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52주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몸 바쳐 죽으셨건만
너 나 위에 무엇하였느냐 물으시면 저희들 이 시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 뒤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께서는 다 아시나이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일찍 일어나서 정갈한 마음과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물씨를 분별하여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는 손길들 주께서는 다 아시나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오늘도 말씀하신 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신 대로 그 먹는 은혜와 풍성함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악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군대 앞에서 벌벌 떨며 살려주기만을 부르짖었던 그 미스바의 성회, 그를 돌아보시고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물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블레셋 군대보다 더한 세력들이 저희를 이렇게 흩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저희들 기억합니다. 바벨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내가 지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겠나이까? 오죽하였으면 저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였고 교만하였으면 내가 저들을 흩어버리리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들 얼마나 지금까지 붙어서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무리 이 코로나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해도 아무리 소독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육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올 한 해도 돌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 이제 올해도 계셨으니 내년도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년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오매 저희들의 삶이 넉넉히 채워지고 이 코로나로부터도 또한 구원하여 줄 줄 믿사오니 그래서 이 예배 당이 가득 차서 옛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방해되는 일 없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나아갈 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큰 과실을 맺듯이 하는 행사들이 다 형통한 삶으로 강건함으로 성령께서 내년 한 해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이 전해질 텐데 그 전해질 말씀 한 절 한 절을 새겨 듣게 하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질책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올해도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석에서 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심령들, 우리 환우들, 권속들 주여 돌아보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병석을 털고 일어나는 은혜로 이 시간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 보기와 유튜브 충신교회에 제공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금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는 주보 7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강의 41번째 시간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한 후에 다 같이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소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잘들 다 계시죠?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또 예배하러 앉았습니다. 또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환경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매번 기회를 마지막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오늘 이 영상과 또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혹이나 마지막 예배가 될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진실과 신령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올 한 해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오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0년간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삼손, 쉬므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명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쉬므숀은 작은 태양, 리틀 선 혹은 써니, 햇빛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쉬므숀 삼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은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직역하면 뿌리가 뽑힌 사람이었으므로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뿌리가 뽑혔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 절대로 불가능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마누아의 아내 그 여인이 뿌리가 뽑힌 그 여인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쉬므숀이라고 했다. 삼손이라고 했다. 삼손은 민족을 구해낼 태양이었습니다. 작은 태양. 어둠의 빛을 한 줄기 햇빛이기를 원했습니다. 써니. 그래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각각의 사람에게 그 삶의 목적을, 사명을 주어 보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없으세요. 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며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갖고 태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 본문에도 마누아의 아내에게 네가 임신을 할 거다. 그런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4절에서 말해놓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아라.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잘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인내하며 사신 분들의 자녀들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영적인 흐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부모의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라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 던져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아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신명기 32장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동자. 눈 안 보이는 사람의 아픔을 전 잘 압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눈이 안 보이셨거든요.
결국 뚝방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릴 때 일입니다. 그런데 눈을 얼마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호를 하는지, 얼마나 눈을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눈을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7편에도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순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대요. 항상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남몰래 행하는 선행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난다고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뭐가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사정 아시냐고? 예,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2020년 어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꿈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요? 더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풍요로우면 그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머리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 좋은 건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그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뛰어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성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지고 암멜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 좌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막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그런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릴 때는 그냥
그냥 불렀던 찬양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찬양의 의미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천지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볼 때 소우주가 각각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소우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할 때, 누군가로부터 함부로 여김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그리고 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 24절부터 보면 그 아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랍니다.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써있죠. 복,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눈여겨보십시오. 두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삼손은 굉장히 큰 사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대단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과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멋진 외모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가방 샘소나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삼손의 족속들, 삼손과 같이 튼튼한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샘소나이트. 그만큼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외모를 가졌죠.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명이었어요. 삼손은 그 대단한 것들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 내야만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삼손은 초기에 성공합니다. 삼손은 그의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삼손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지켜야 할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시체를 만지고 술을 마시고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시린의 서약 3가지 다 어겨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부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영상을 살펴보시면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은 기쁨입니다. 포도나무는 기쁨이에요. 성경에 시편 104편에도 써있고 랍비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물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으로 맛깔나는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맹물과 같은 맛없는 인생을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는 첫 기적의 이미지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르고 밀지 말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긴 남자는 수치스러움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위해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감당하겠는가라는 질문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서의 머리김에 대한 의미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3가지 언약을 다 어겨버립니다. 머리 밀리고 술 마시고 시체 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 삼손을 인도해 주었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삼손은 실패해버립니다.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비밀은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성공과 실패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었는가 있지 않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유무가 그를 성공하게 하였는가 혹은 실패하게 만들었는가를 결정지었습니다. 삼손의 성공과 실패의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블레셋,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당대의 해양 민족, 해적질하던 민족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성을 세우면서 왕성해진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어근이 되죠. 가장 호전적인 민족, 가장 힘이 센 민족, 그 블레셋 민족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이끌어내는 족속이 단지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그 지파 가운데서 아기가 없어서 힘들었던 그 집에 아기를 주시고 그 아기를 나실인 서약을 했다. 아니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짐승도 죽일 수도 있고 시체를 만질 수도 있는데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나실인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잡아 끌어내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외워도 계속 외우고 싶은 말씀이에요. 부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존귀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들, 같은 직장 동료들, 교인이라면 교인들 서로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기도? 야 예물 드리려면 먼저 네 친구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악하게 지내면 안 돼요. 너무 다른 사람 아프게 만들면 안 됩니다. 흥분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그리스도인. 상급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일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때 그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라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작만큼 위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 있는 사사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삼손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실패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밀은 숨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삼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성공과 실패, 그 능력의 비밀은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나귀 턱뼈 같은 거, 뭐 그런 것 가지고 1000명을 막 죽이는 그런 힘센 팔뚝이 아니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 성의 문짝을 어깨에 메고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 운반할 만큼 대단한 어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긴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성공하고 삼손이 능력을 발휘한 것은 뭐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억압에서 아니 우리 같은 약한 지파 단지파 그 나이 들어서 아이도 못 낳고 지금 아이도 없었던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나실인 서역을 하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 기묘자라고 말씀드렸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팔리. You don't understand that.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삼손의 능력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기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새벽에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많이 불렀어요.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나의 힘 예수님, 나의 힘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하다가 원고에는 써놨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큰아들이 고3입니다. 우리 교회 고3 가정 집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팠어요. 고3인데 아팠어요. 시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 누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가장 중요한데 걷지도 못했어요. 휠체어 탔습니다. 큰일이 났죠. 힘을 쭉 빼셨습니다. 하나님 힘을 쭉 빼셨어요. 어찌 됐는지 아세요? 가고 싶은 학교 됐어요. 그 얘기 듣고 그 아이와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참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힘부터 빼십니다.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쓰십니다. 나 그런 사람들 쓰시면 오히려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해야 하니까. 겸손한 사람들, 고개 숙이는 사람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쓰십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언제나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힘없는 자, 힘을 쏙 빼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만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한 번에 다 날려버리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학벌 있으세요? 돈 있으세요? 재능 있으세요? 외모 있으세요? 건강 있으십니까? 한 번에 날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외모, 건강, 직장, 능력, 재물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 사용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눈 내리깔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것 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말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어떤 사람의 도움과 나의 외모와 돈과 학식과 재능과 선택과 누구와의 동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삶의 능력의 비밀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의 규모와 액수보다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들의 중심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일에 은혜로 갚아주시오며 드려진 예물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삼손의 성공과 실패의 비밀을 통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